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도리어 저들이 흩어지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에 가득 차서 있어야 될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진전을 보이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바울의 그 간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지로 기쁨의 글을 써올리고 또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가하고 또 그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바울을 볼 때에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 일치하라는 바울께서 명령하신,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일치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환경이라든지 바로 가훈이라든지 부모의 관습이라든지 빈부 귀천의 차이라든지 학력의 차이, 직업의 차이, 나이 차이, 기호 차이, 차이 많습니다. 또 습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차이도 있고 언어 차이도 있고 지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차이도 있고 명철의 차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신학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 우리의 체질의 차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아니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일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성도들 사이의 상호간의 일치는 더욱 우리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치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일치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서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무슨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 할 때도 서로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우리가 일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바울은 그런 일치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난 몰라, 몰라, 나는 저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건 이제 그만 신앙생활 하겠어, 나는 이 교회 안 나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아까도 말도 일치가 안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남편과 나는 바로 완전히 반반입니다. 반반이 뭐예요? 성격이 바로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만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둘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부족한 부분은 네가 채워주고 얘가 부족한 건 네가 채워주라.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제 그래요. 결혼해보게 되면요. 반반이라. 예. 그러니까 왜 내가 자네 왜 내같이 못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거 도와주고 또 이쪽은 이쪽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아주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와를 만들어서 바로 아내로 하나님께서 줄여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라.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나니 못나니 해도 둘이 한 몸이란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잘못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지적을 하고 너무 지적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게 되면 이게 아니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바로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활동하면서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이미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형이나 긍휼이 있거든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위로가 있어야 된다. 격려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래 안아주는 그런 정말 마음으로 안아주는 안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안위인가? 즉 안위할 일이 있을 때에 상담하여서 평안하게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에는 분명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어떨 때는 바로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다르잖아요. 예배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무슨 그들이 하는 그 예배 습관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만났을 때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도리어 저 사람들은 가서 우리를 비방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나가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잘 얘기해서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 평안함을 잃은 성도를 정말 상담을 해서 바른 그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해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나니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가 써놓은 거 잘 모르겠어요.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향하도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그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게 필요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 주었고 이렇게 했던 주님께서 가신다 하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에 가득 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갈 때 이런 게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또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나가다 보게 되면 세상에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잘못하게 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리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할 때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덤으로 주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염려하던 우리 육신적인 염려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을 때에 일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한다는 말로 필요하고 때로는 침묵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지만은 입을 다물고 필요가 있다면은 내가 희생이 될 때가 그때도 그들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정말은 주님이 나에게 대한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내 희생은 분명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하려고 되면은 그것은 가능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내가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계산을 하고 네가 이랬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난 요것 좀밖에 못해. 네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랑의 위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위로가 섞여야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안 섞이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안 섞이면 그냥 말로 그냥 한마디 하는 걸로 이걸로 끌쳐버리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은 사실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졌을 때에 또 주님께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게 하는 이유가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희생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위로가 절대로 필요한데 그 위로가 곧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치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과 희열이 있게 되고 그에 대해서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기쁘고 상대방이 바로 희열이 있게 되고 정말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내 자신도 기쁨이 있고 내 자신도 아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가? 위로로서 마음의 일치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낙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바로 형제 자매가 기쁨으로 슬픔으로 함께 나눌 때에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슬픔을 같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을 때에 그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나누기보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때로는 우리가 이 슬픔에 대해서는 같이 슬퍼해주는데 때로는 기쁨이 있는데 같이 기뻐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와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정말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평강위에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평강을 얻게 되고 상대방도 평강을 얻고 내 자신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대방도 기뻐하는 이런 것을 누리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 인정, 긍휼이 서로 이렇게 긍휼을 했을 때에 일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진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 교제하지 아니고 우리가 육체 속에서 교제를 하기 쉬운데 육에 속한 교제는 바로 잡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잡담이 많이 생기다 보게 되면 거기는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자신의 유익에 치중되며 자신의 뜻에 맞추려 함으로써 바로 타인의 뜻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힘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교제가 자신의 유익에 치중되며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함으로써 타인의 뜻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오직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만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제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인정이 있을 때에 일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남을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뭐 정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많이 잘 살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이제 가정이 이제 분리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정이 좀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 안에서 정을 나누는, 정 말하면은 이제 인정, 남은 그 어떤 동정, 돕고자 하는 그런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인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자기 집에 뭐 누가 뭐 갖다 주면 뭐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나눠주고, 뭐 이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집사님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그걸 우리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이런 거 저는 많이 봤죠. 이런 모든 인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이와 같은 진정한 인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것은 참 일치한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긍휼이 있을 때 일치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긍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되고 복되고 고마운 정, 이런 정이 바로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사랑이 담긴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담긴 연민이 바로 사랑에 담긴 또 복된 고마운 정이 그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정말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 그리고 뭡니까? 그 율법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다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잘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막에다 그 사람을 맡기고 내가 올 때는
바로 그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저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주막에 의해서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한 사람도 우리는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잘 돌봐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정말 그의 가족이 멸망을 당해되지만 멸해되지만은 그러나 무비보셋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그러니까 한 형제, 한 그 자녀로 이렇게 알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타인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차지하게 했을 때에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셈을 팠습니다. 또 다른 셈을 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일치하는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긍휼이 원래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그걸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치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치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긍휼을 더하고 긍휼에 긍휼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쫓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